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참 중요하죠. 한국에서 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잘 했던 분들도 일본에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를 안 나오다 보면 또 신앙을 잃어버려요. 거꾸로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10에 6은 7은 다 교회를 다녀요. 왜 그럴까요? 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도 일본에 들어와서 생활하시면서 첫 번은 교회를 찾아서 막 다니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제일 일본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통계가 지금 56만에서 62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7,000명도 교회를 안 다녀요. 통계상. 그러니까 딱 1%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1%의 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시스템,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런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시스템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꾸로 올라가서 거슬려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을 끌어안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담겨있는 그 사연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전에 알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은혜, 또 하나의 하나님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1%의 사람들이에요. 1%의 사람들에게는 뭔가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남들과는 여러분이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1%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젠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또 그 일들을 충분히 해내는 정말 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제가 예수만 잘 믿으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풀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뜨겁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은 어디 있단 말이냐?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 책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인?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참 우리가 생각해도 답답하죠.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봤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믿음이 크도라고 칭찬한 사람은 2명이에요. 다소 좀 깜짝 놀랄 일인데요. 이 2명이 로마의 백부장, 로마에서 온 군인 백부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시돈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이 두 사람에게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 2 사람의 공통점은 다 이방 땅, 이방인들이에요. 아마 저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있었으면 이방
이방인, 나그네 느낌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뭔가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공통점이 또 있어요. 둘 다 자식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사람들. 로마에서 온 백부장도 그렇고 이 오늘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이 여인도 그렇고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을 느끼는 것 중에서 최고 사람으로서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아픔은 자식에 대한 문제죠. 자식. 80, 90이 넘은 권사님들 신방 나가면 기도 제목 1번은 본인 기도는 얘기 안 하십니다. 큰아들부터 둘째 아들까지 다 자식 얘기합니다. 권사님 이제는 자식 걱정 때문에 밤새지 마세요. 그래도 그분들은 돌아서서 자식 얘기만 하면 눈물을 훔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사람이 겪지 말아야 될 그 아픔을 통탈한 그 쓴 마음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픔을 겪고 나서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갖게 된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여인의 말 중에 나오는 말이죠. 28절에 보면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겠다는 거죠.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경론을 펼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쉬시러 멀리 떠나오시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 시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 두로가 시돈하고 쌍둥이 도시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인데 시돈과 두로 지경으로, 마태복음 15장에는 시돈, 여기는 또 두로라고 표현하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바벨론이죠. 유다 땅 북부, 갈릴리 지역인 북부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지금 넘어가신 거죠. 그 나라로 가서 쉬러 가셨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는데 25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즉시, 즉발적, 빨리, 뭔가 빠른 행동들을 표현하죠. 25절에 곧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못 나오잖아요. 유다에서 오신 유다의 선생님이 오셨는데 염치 불구하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뭔가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26절에 보면 여자,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삶의 자리,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여자라고 표현하면 돈으로 주고 팔 수 있는 그냥 사람이 아닌 그냥 물건의 하나 정도밖에 안 되죠.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그래요.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부류가 여자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헬라인과 수르보니게 족속은 바로 시돈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이 아니죠. 개보다도 아래로 보는 거죠. 아주 사람으로 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도 아닌, 물건도 아닌 취급을 받던 약자가 예수께 다가온 거죠. 참 놀랍죠. 이 여인은 기죽지 않았어요. 좀처럼 기죽지 않고 뭔가 간구했단 말이죠. 26절에 쫓아가기를 간구하니라. 귀신을 쫓아주십시오라고 예수께 간구하였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들 핸디캡이라는 것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약점들이 있어요. 한 맺힌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것이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오히려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데 예수를 진정 못 만난 사람들은 그게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죠. 여기 26절에 여자, 헬라인, 수르보니게 족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먼 옛날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여러분 각자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전환이 될 때를 그걸 바로 은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객관적인 사실 진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있었던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는, 내 생활에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상관 있게끔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때가 바로 은혜롭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방 땅에서 버림받고 누구 하나 주목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딸마저도 귀신 들려서 사람들의 깊이 인물이었던 버림받은 인생, 이 인생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고 낮게 오셨다는 거죠. 그것만 정확히 알면 우린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셔서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못 배우셨습니까?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까? 뭔가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기죽지 마세요.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사람들의 깊이 인물이 정말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인생도 희망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은 종회로 오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기죽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기죽게 하고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히겠습니까? 흔히들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없게끔 해달라고 하잖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자꾸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꾸 우리를 영적으로 길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앞에 당장 여러분이 풀어야 될, 정말 극복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뭐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낮고 낮은 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26절에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그냥 먼 옛날에 한 여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참 나도 기구하고 내 인생도 마치 버려진 듯한 연약함, 약점을 갖고는 있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기에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오늘 이 여인처럼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26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다 먹고 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28절에 이 여자가 받아서 거기에 대답을 하죠.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면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부모가 자식 마음을 어떻게 아는데, 정말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식이 마음을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면 보여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27절에 먼저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정말 도사 같은 놀라운 말씀을 딱 꺼냈어요. 먼저. 그랬더니 28절에 이 여인이 그걸 받아서 주여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지나칠 수 없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대화들이 지금 오고 가는 거죠. 이방 땅에서 마치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갔던 한 여인이 사랑하는 딸에 귀신 들려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에게 듣는 말이 마치 개에게 떡을 던져주듯이 그렇게 개 취급을 당하는 말을 들어요.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이 여인이 삐지질 않았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삐져서 집으로 박차고 나가지 않았어요. 뭔가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숨어있는 남다른 인생이 있다는 거죠. 저 같더라도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삐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냥 뒤도 앞도 안 보고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거를 받아서 오히려 주여라고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 my Lord라고 고백한 분은 딱 이 한 분이에요. 놀랍죠? 아니 그렇게 성경도 많이 하시고 율법도 많이 하시는 그분들은, 바리새인, 레위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했어요. 몰랐던 거죠. 한참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때가 고백을 한 거죠. 그 전에 고백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표현하는 그 말에는 이 여인의 심리적인 상태는 아마 영적인 푼수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 제가 꼬장꼬장하고 예민하고 뭔가 판단을 하면 아마 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삐져서 집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인 푼수의 상태에서 만약에 이 말을 들으면 보였을 거예요. 진의가, 마음이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27절에 이 여인을 너는 개보다도 못하다 라고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잘 들어보면 정말 푼수같이, 영적인 푼수같이 27절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 안에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단어가 핵심이 먼저입니다. 먼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거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너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약 시대 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 말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걸 듣자마자 맞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바른 호칭을 불러드리죠. 주여. 맞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눈곱만한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게 된 거죠. 오늘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가서 이 여인의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으로부터 치료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2000년 전 한 이방 땅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사건이 곧 우리의 인생으로 투영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내게 뭔가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방 땅에서 주목하지 못했고 율법이나 또는 은혜로 소외됐던 그 지역 내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왔어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단순히 외로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에 요구하는 믿음이 아닌 정말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온 인생을 다 통틀어서 정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진액을 다 뽑아서 생각하고 잘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많이 부족하고 살아온 인생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의 전환이 있으면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투영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내 힘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좀 모자라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처럼 바짝 엎드려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전적인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으니 내게 처분하여 주십시오. 내게 판단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읽으신 거예요.
단순히 귀신 들린 딸이 병 낫기만을 바라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살아온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것들을 진액을 뽑아서 예수께 혼신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내가 지금까지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전부를 던진 거죠. 그때 예수께서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에게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냥 눈곱만큼이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는 더 좋은 걸로 그 여인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들 앞에도 삶의 문제와 우리들 앞에도 내가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인생을 좀 수스려야 됩니다. 문제만 보면 자꾸 꼬입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그 나머지는 제 인생이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내 딸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내 인생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이 돌아가서 상상이 돼요. 단순히 그냥 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말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이 여인은 복된 여인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온 세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나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의자 때문에 이 집안은 아마 자자손손 하늘의 복이 더해지는 소중한 가정이 됐을 겁니다. 이 여인 한 여인 때문에 이 동네가 복된 동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기죽어서 그 소중한 인생 자꾸 주눅들지 마시고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